기도하시도록 예배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것을 찾고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주 이 시간을 기도하여 주님 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으로서 또한 예배 시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장 소중한 마음과 저희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며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시고 어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주시고 그 시간에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빈이가 하루 종일 내 옆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은 영화보에서 가르치나 봐. 성령님이 콩 내 마음에 계셔. 계셔 그거를 하루 종일. 성령님이 콩 내 마음에 계셔. 난 처음에 성령님 이러니까 그 발음을 뭐가 마음에 있다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성령님 발음을 잘 못하니까 성령님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콩 하고 하빈이 마음속에 계신데 그랬지 하빈이가.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하루 종일 입에 계속 그냥 레코드 판도라 하듯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콩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아멘. 오늘 우리 드럼치대 보니까 막 우리 정지 은미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막 드럼을 치고 우리 최 집사님도 찬양하는데 막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바깥은 아주 그냥 40도 육박하는 무더위가 그냥 기승을 부려도 할렐루야. 지금 에어컨이 앞뒤로 제가 빵빵하게 틀어놨거든요. 그래도 더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에펠탑 지금 못 올라가는 거야. 위험해서. 막 철골이 녹아내릴 정도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건조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데 와,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더운데도 사람들이 더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한국은 시원해 보인다는 거야. 사람들의 표정에 그 여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오면 그렇게 그 무대를 느끼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무더웠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 한국에는 여러분 이 에어컨 가전용품이 90% 이상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는 에어컨 돈이 있어도 그렇게 이 전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져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마음껏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여름에는 이 전기세도 조금 이렇게 낮게 해주고 빵빵하게 틀 수 있도록. 제가 지금은 우리 손자들이 있어서 꼼짝 못하지만 저는 더울 때 어디 가느냐? 스타필드 가요. 운동화 딱 신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힘들면 여기 있잖아. 그 스타필드 가깝잖아요. 1층에 고디바 거기 가면 시원한 거기 주스 한 잔 딱 이렇게 초코 주스 한 잔 딱 이렇게 사면은 거기 사람들이 별로 바깥에서 다 아이스크림 먹고 가버리지 안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딱 하나 사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안 내쫓아. 1층에 딱 들어가면. 그럼 거기 있다가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면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딱 있어. 집 맡기는 데도 있어요. 보관함도 있어요. 화장실 딱 앞에 넣으면 뭐냐 넓은 데 있잖아요. 모래 소파 있죠. 모래 소파에 거기서 이제 쇼핑하는 아내들을 기다리는 남자들이 다 자고 있어. 모래 소파가 한 10개쯤 돼. 그래서 엄청나게 스타필드가 큰데 그 나와버리는 그냥 요 한 공간이야. 1층, 2층 올라가면 화장실, 그리고 모래 소파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성경책 들고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여름 되면 성경 읽는 거야. 그래서 자고 싶으면 2층에 가서 모래 소파에서 자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에어컨 빵빵이라도 거기 쫙 돌아다니면서 운동 왔다 갔다 이게 4층까지 돌면은 한 2시간 운동이 돼. 예, 그래서 덥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시원한 장소들이 열린 장소들이 있어 찾아가서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더라고. 딴 걸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여름에 거기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567번 버스 타면 딱 그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딱 끝나면 이제 저녁 오면은 여름이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가요. 그래 여러분 덥다 막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지트를 찾아라. 할렐루야. 또 이 설교 듣고 또 전부 다 또 스타필드로 다 몰려가겠네. 이게 뭐냐? 이 더우면은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막 어떻게 조그만 일에도 막 몸이 쩍쩍 땀에 막 붙어서 그죠? 그러니까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 막 우리가 짜증낼 수 있는 거야. 불쾌지수가 높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사람인데, 지금 우리 오늘 7시 20분에 우리 김원숙 집사님 어머니 윤정선 그분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저도 아마 내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야 되면 전도사님 좀 부탁하고, 지금 계속 안 내려가서 한 3일째 계셨거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나와서 기도 받는데 주님이 지난주 금요일 데려가시겠다고, 내가 곧 데려간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 기도를 잘 시켜라. 마지막 영적 기도를 어머니를 잘 시키고, 그리고 천국 입성하도록 그렇게 영적 기도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재밌는데, 그 전주에 전화 받을 때는 저에 대한 기도를 신뢰를 못 하셨어,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너무 마음이 낭망이 되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췌장 세포와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가지고 모든 잔내물들이 다 불순물로 다 몸속으로 몸방으로 다 빠져나올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막 속이 후련하다고.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 안 받아라고 근데 받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 전주에는 하나님이 모든 췌장의 그 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순으로 내려라 그랬는데 왜 하루 전날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주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해 듣기만 듣는데, 성령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고, 이 아빠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축복하고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안식하거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전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살리실 줄 알아서 지난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아버지 기도가 내용이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속이 후련히 하신다고, 진짜 기도 받을 걸 그랬다고 막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셨는데, 금요일날 기도 주일날 와서 다시 받을 때는 곧 내가 데려가겠다. 영적 기도를 잘 시켜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님, 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이랬다 저랬다 왜 다릅니까? 2주 전에는 마치 다 살리시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금요일에는 왜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기도 내용을 변개하시고, 그리고 두 번 다 내가 어머니에게 직접 그 내용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러드후 대체 성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니가 성령님이 콕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주님, 그 사랑하는 우리 윤종신, 그 딸에게 주님, 윤정신? 윤정선, 정선 아니라 그걸 기억해. 윤정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왜 기도 내용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른지 좀 의아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7시 20분에 경이 돌아가셨다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호아칸나스카스케야라바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리드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 완전히 죽어서 저 지옥 밑에 내려가서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그러니까 리드 후 그 베드로 전서에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전도를 하시고 올라왔다. 너희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할 필요가 있으실까? 라고 생각하지. 그 성경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난해하지 않니? 그러므로 이 구원의 영역에는 너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영역에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루드후.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살을 하면 다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루드후, 나는 그 안에서도 구원시키는 영혼들이 있단다.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루드후, 또 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환경들을 너희들은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나에게는 성경에는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 체휴이라는 단어. 체휴. 그러니까 공감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체휴인데, 이 체휴는 어떤 단어냐면 마치 내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절망과 그 한탄과 그 소망 없음을 완전히 그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공식적이지 않고, 우리도 나의 그 깊은 그 체율은 너희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헤아리는데, 그러므로 3일 만에 에로가 부활했다 지옥의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우리도 그 옥에게 전도했다는 그 말들을 너에게 난해할 것이나, 나에게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의 체율이 미칠 때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 지옥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체율이 넘칠 때는 예외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가장 나의 제자들이 실망했던 6월절에서의 나의 그 죽음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부활로 이끌 줄을 누가 감히 상상조차 했겠느냐. 그러므로 이 극과 극의 상황을 루드 후 정말 제자들은 실망하고 갈릴리로 고기나 낚으러 가자 그랬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난 나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놀라운 그 확신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는다는 것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자가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자야. 우리도 따라하거라. 주님이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죽음이 바로 내 호흡이 내 코앞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붙들게 되느니라. 그것이 인간을 만든 나의 그 최고의 체율점이야. 그러므로 죽음 직전 앞에서 생명이 호흡이 지금 한치의 코호흡에 달려있는 자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 양심 깊이 나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나의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영혼이 극과 극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갑자기 주님이 에스겔, 나도 지금 이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들어야 돼. 지금 성령님이 갑자기 하시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자, 에스겔 33장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세요.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니까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기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제약적에서 죽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어떻게 그가 돌이켜서 떠나면 그는 의인과 같이 내 앞에서 받아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나 하니라. 이게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거라. 너희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종 그 순간에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라. 그 부모가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의 길을 살았다 하자.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호흡이 코앞에 있어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선포할 때에 그는 어떻게? 그 평생 지었던 그 모든 악한 죄를 다 용서받고 할렐루야. 죽기 직전에 나를 시인하고 영접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이게 죽음에 임박한 자에게 베푸는 나의 체율이야. 그러므로 내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의인에게 말하여 어떻게? 너는 정령 살리라 했으나 그러나 그 의인이 갑자기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다 인정치 아니하고 마지막 그가 나를 불법으로 놓으라고 했을 때 그 평생 그가 행했던 선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래서 17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공평하지 않니? 내가 하는 이 일이 불공평해 보이니 공평하지 않니? 이라고 주님이 에스겔에서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리르후 그 사랑하는 딸이
그 병과 그 힘든 것에 인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고백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가 생활하였느냐. 그러나 리드 후 이 조이나 목사가 정말 치유를 기도했을 때에 그가 속이 시원하다는 것은 그때 믿음이 회복된 것이지.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지도 몰라. 어쩌면 내일 췌장암이 전부 다 몸속에서 녹아서 나올지도 몰라. 소망을 가졌어.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딸이 혹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할까 하여 다시 살리실까 하여 소망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일주일 만에 내가 너를 거둬간다고 다시 조이나 목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그렇게 받게 한 것은 소망 중에서 나를 맞이하는 심령과 절망 중에서 나를 맞이하는 심령이 얼마나 다른지를 너희들은 몰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 딸을 소망 가운데 두었다. 그 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 병 중에 나를 이렇게 오래 장기간 둘 수 있나, 막 절망과 포기 속에 있었어. 그러나 그가 시원하다고 얘기해서 정말 다 나은 것으로 그 딸이 믿었던 거야. 소망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근데 일주일에 지내서 다시 내가 너를 거둬드리겠다 그 말을 할 때는 일주일 동안 그 딸이 소망 가운데 있은 것이지. 할렐루야. 혹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까 하여. 그러나 정말 데려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된단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것은 항상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야. 제일이 사랑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거나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딸에게 믿음과 소망을 준 것이야.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나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소망을 넣어준단다. 절망 가운데서 그를 거둬가는 것보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할 때에 그 딸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그 리드 후 그 죽음을 예고하는 그곳에 그 딸이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반응하게 돼. 이것이 굉장히 너희들 삶에도 어려운 것이야. 됐어요? 자,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2주 전에 다 낫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 주 전에 직접 그 딸의 귀에 제가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네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순간보다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니 내 곁에 이제 기쁘게 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을 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쁘게 내 곁으로 오너라. 어제 그 기도 받으시고 이제 오늘 천국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자, 죽기 전에 일주일 가지는 그 소망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에스겔 33장에 있는 이 파수꾼의 얘기를 한 것이야. 어떤 순간에도 너희들은 소망을 저버릴 수 있단다. 목사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조연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의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비전이 확신 가운데 이루실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지금 죽는데 다 나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 라고 사기치는 것 같지 않니? 그럴 때에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조연아 말씀을 받은 것이야. 그 딸이. 할렐루야. 그가 이 세상의 생명이 일주일간인데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 딸을 소망 가운데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니? 이 아빠의 마음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니?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딸이 떠나는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신하지 못하고 늘 얼굴에
여덟팔자를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은 그 딸이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도를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릴 것 같은 그런 소망 가운데서 기쁘게 그 가족들을 대했단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그 가족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소망 가운데서 대했고 결국은 또 받았을 때에 정말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단다.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전의 삶이 믿음이 전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간의 그 소망과 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내가 상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아니?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는 이 아빠의 마음을 아니? 지금 주님이 이 금요일에 원고가 없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을 생각나게 하셨어. 이 예화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지금 한 사람이 생각났어.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모르는 거야.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어떤 여자분이 15층에 올라가서 상담받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러고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 죽은 거야. 죽었는데 누가? 그 밑에 길을 가고 있던 엄마와 11살 먹은 딸이 15층에서 살기 싫다고 상담받고 뛰어내리는데 충돌했어. 그래가지고 3명이 즉사했지?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죽으면 혼자 죽지. 죽으면서 왜 다른 사람 2명의 생명까지. 그 11살은 굉장히 체육계통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딸이래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위에서 내리는데 뛰어내리는 부딪혀갖고 그냥 3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나 왜 이렇게 뜨끈뜨끈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보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유한적인 너희들의 삶을 기뻐하거라. 너희들의 삶은 항상 유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희들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니? 너희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단다. 진짜 그래. 나이가 많아도 내가 데리러 가기 직전까지는 영원히 이 삶이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여요짱짱이고 누리고 계획 세우고 놀 거 다 세우고 그렇게 산단다. 정말 죽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연속성을 내 삶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삶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들의 삶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래서 내 삶이 계속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사랑하거라. 할렐루야. 부모님에게도 엄마에게도 사랑한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동료들이나 가족 구성원에게도 정말 많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거라. 마음이 좀 힘들어도 너희들의 삶이 유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한다. 내가 내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 자살 알고 떨어지는 사람한테 그 맞아서 부딪혀갖고 말이야. 그렇게 엄마하고 딸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은 너희들의 현실의 삶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그 삶을 그것이 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누리는 삶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결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삶이 유한하다. 내일 내가 생명의 호흡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일하다가 더위에서 더위 마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더위를 마셔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이야. 일하던 젊은 사람이 그냥 더위 먹고 죽었어. 지금 미야자키에
지금 7점 몇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야자키 해일이 1m 이상 해일이 지금 덮쳐가지고 지금 난리야 막. 가고시마 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미야자키 바로 코 옆이야. 또 가고시마에서 또 오면 또 피난을 또 위쪽으로 가나? 우리는 동고서저지. 동쪽이 높지. 그치? 그래서 물이 어디가 더 깨끗해? 동해가 더 물이 깨끗해요. 서쪽은 낮아. 낮으니까 그게 다 물들이 다 들어오지만 어떻게? 이 동해 쪽은 이게 높은 쪽이라 그쪽은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태평양에서 치고 두니까 맑지. 일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렇게 서고 동저야. 일본은 서쪽이 전부 다 2,000m가 넘는 산맥들이 나가노 거기 막 쫙 이렇게 있어. 그 동쪽이 낮아. 여러분, 우리 일본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일본 덕을 엄청 보고 살아요.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딱 앞에 있잖아. 이렇게 서고 동저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바로만 높은 산맥들이 쫙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지만 일본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뭐 같은 거지? 호수 같아. 호수. 여러분들이 포항을 한번 가보시라. 나는 포항 영일만 가보고 그게 무슨 바다야? 포항 영일만 해서 영일대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구룡포가 그냥 바다가 안 보여. 구룡포가 쫙 육지처럼 바다 한가운데 쫙 해서 영일만 끝난 데까지 구룡포가 쫙 이렇게. 난 저기 무슨 땅이 저기 어디에 이러니까 포항이래. 구룡포래. 구룡포가 포항 앞 바닷가를 막 끝까지 딱 유턴하면서 쫙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 그 포항이는 어떻게? 수영할 때 파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없겠지 뭐. 잔잔하겠지. 누가 막아주니까? 구룡포가 막아주니까 영일 때 앞에 마치 호수 같대. 호수. 잔잔한. 우리 한국의 태풍은 누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한국의 태풍과 그 모든 것들은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어. 일본은 서고 동저야. 동고 서저도 아니야. 서고 동저니까 이래 막아 그 안에서 휩쓸려고 한국으로 못 넘어오게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의 그 괴간이 있다고 왜 못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 진짜 더위가 와도 시원하고 딴 데보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기후적인 게. 할렐루야. 그래서 태풍이고 뭐고 막 일본은 막 태풍이 치면은 친다 그러면 30만 명이 이동해야 돼. 제가 시마바라 처음 갔을 때 그때 갔었나? 처음 갔을 때야. 갔는데 시마바라 거기 막 그 막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거기 온천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태풍이 와갖고 막 비가 막 한 3시간을 때리는데 어떡하지? 우리 지금 마지막 그 저기 순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날 그랬는데 주님이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험의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올라가서 그 한국에 가서 우리 어떻게 마지막 일정은 있으세요? 막 기도를 엄청 따라가서 막 기도한 거야. 옥상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니까 정말 웃겼어. 하나님이 그 쿠슈에 있는 그 태풍을 완전히 싹 길을 바꿔가지고 오사카 쪽으로 싹 돌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아침에 11시에 다시 출발해서 그 길을 너무 신비스러웠어. 태풍이 지나가면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막 진짜 신령해서 그 길에 걸어갈 때 그렇게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뉴스에 우리가 11시에 있는데 30만 명이 교시에서 다 나와서 대피했대. 태풍 왔다고. 그 30만 명이 대피하는 게 보통이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제가 2011년 그 동경에 지진이 났을 때 갔잖아요. 그때 전부 다 큐슈로 다 도피했어. 동경에 사람이 없어. 교회도 성도들이 주일인데 다 내려가고 다 내려간 거야. 막 이거는 완전 전쟁 상황으로 대피하더라고. 30만 명이 대피했다 그러니 와, 30만 명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3시간 안에 30만 명이 대피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재난 가운데 처해가지고 사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재난이 있죠. 우리는 북에서 언제 내려올지를 몰라. 언제 쳐들어올지를 몰라. 언제 국지전을 벌일지를 몰라. 우리 어떻게?
북에서 뭐 언제 핵을 쏠지 몰라도 여러분 동에서 오늘 쐈다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 하나 안 기울여.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북이 뭐라도 보냈습니다. 사람들 뭐 그냥 만성이 아무렇지도 뭐 긴장감도 못 느끼고 그냥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내일 북에서 뭘 할까 이런 걱정 안 하죠. 그냥 살잖아. 어차피 이런 사는 그냥 사는 거야 아마. 한번 쏘면 뭐 서울과 대전까지 전부 완전 총망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안 가고 살잖아. 일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맨날 지진 일어나고 재난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대. 우리처럼 막 놀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럼 빨리 대피하고 또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그 삶이 그냥 반복적인 삶인 거야. 난 정말 2011년도 가서 여진이 하루에 있잖아 500회가 넘는 거야. 여진이라는 거 알아요?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진이야. 여진이 있잖아. 제가 2011년 말씀 전하러 동경 만나교회 갔는데 정말 이 강대상이요. 강대상이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냉장고가 막 넘어가가지고 막 설교하다 말고 성도들 내려갖고 막 냉장고 막 넘어가니까 그거 붙들고 막. 그래도 도망갈 생각 안 해. 냉장고 붙들고 그러고 있지. 그 삶이 다반사인 거야. 오늘 설교가 좀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북한이 얼음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그 지형적인 위치 안에 또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대단한 땅이 있는데 제가 간 적이 있잖아. 화순 거기에 가면은 딱 제일 먼저 반기는 게 공룡박물관이야. 공룡. 와, 그게 공룡이 살았던. 그게 화순이 있잖아. 백악기 시대의 땅이 화순 땅이야. 강주 그 조금 올라가면 화순. 거기 아마 전 세계에 그냥 유일할걸. 이 대한민국에서 백악기 땅은 딱 그 화순밖에 없어. 화순. 백악기 시대 땅이야. 거기는 공룡이 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책에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화순으로 다 도망가라고. 거기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정도전 이런 데 보면 이제 그거 써놨지요. 빛의 도시 강주 그 화순 쪽이. 그렇다 할지라도 안전한 땅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굉장히 유한한 한계적인 시간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한계적인 시간에 지금 와 있어. 유한적인 시간에. 지금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원과 심판의 오른손이 작동하는 지금 그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그런 그 재난과는 전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그 묵시록이죠.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씀인데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한 날을 예비하셨는데 그 날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오히려 함정에 빠지겠고 도망해봤자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 곰을 피해서 갔는데 이쪽으로 돌니까 뱀이 있는 거야. 이런 상황. 또 뱀을 피해서 갔는데 이쪽으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 어디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래 문과 위의 문을 여셨어. 이거 어디에 나오지? 창세기 6장에서 9장 홍수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 아래의 샘의 문과 위에 하늘의 샘의 문을 동시에 여셨어. 알렐루야. 동시에 여니까 모든 땅들이 다 41단 홍수에 모든 꼭대기까지 전부 다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도 그 상상도 할 수 없죠. 산 꼭대기 굉장히 높은 꼭대기까지 물에 다 잠겨버리는 이 땅에 사는 거민들 위해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던 것이죠. 육지가 전혀 없이 다 물에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노아가 몇 번을 내보내? 5번을 내보내면서 땅이 있는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 그래서 잎을 가지고 물고 들어오니까 와 이제 육지가 드러났나 보다.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또 한 번 더
두려워서 내보내서 확인할 정도 안 날아 이제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묻이 있다는 그 정도로 정말 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완전히 물에 다 덮여서 배만 그 위에 둥둥 하늘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나의 심판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홍수의 심판은. 그럼 나의 홍수의 심판이 그랬네. 두 번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불의 심판은 어떻게 했니? 이 마지막 심판은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 예표야. 홍수는 예표면.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 위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땅의 기초가 다 진동을 하는데 땅의 기초가. 땅의 기초는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야. 땅의 기초는 어디 있지? 자, 땅 창조 한 3일 날 주님 어떻게 얘기했어? 자,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지?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물 밑에 엄청난 땅이 있는 거야. 아멘? 물 밑에 땅이 있지요? 그 물 밑에 땅들을 흔드신다는 거야. 물 아래의 땅을 이제 주님이 기초로 흔든다는 것은 물 아래에 있는 다 모여라 할 때 높아서 다 피해서 땅이 됐는데 그 아래 바다 속에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그 땅의 기초를 해줘야 해서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저에서 이제 이 땅의 판들이 유라시아판 또 어떻게 필리핀판 뭐 판들이 막 다 그냥 이렇게 다 쪼개지고 막 비틀고 막 흔드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뭐 땅이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또 여기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공허하지 않은 곳이 한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다 쇠약하고 세잔하여 세상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금인 아래서 더럽히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배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금인이 불타게 되는 이제 정죄함을 당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소망도 없고 자각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지금도 아이를 놓고 싶어 하잖아.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지. 그치? 근데 마지막 날에 성경에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아이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더 신부로서 더 준비하는 것에 더 주력하는 것이 더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항상 25장 9절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날에 이 조연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놀라운 비밀이 있죠.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기다릴 시간 되시고 와 있다. 나 지금 포항 집회 가서 진짜 내가 너무 힘든 게 7시부터 11시 반까지 설교를 했잖아. 근데 마지막이 나도 생각을 못했어. 마지막이 대언도 아니요 치유도 아니요 마지막에 뭐로 떠났지? 끝났지? 은미야 이거 내가 곧 온다. 신부 준비하라. 지금 대언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니까 들림 받을 때니까 너희들 신부 준비해야 돼. 이걸로 끝났어. 결국 주님이 이 신부 준비를 강조를 시키시더라고. 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키도 안 기울이는 거야. 깃방구도 안 기울이고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할 일 그런 데 대해서 더 주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서 그 모든 것 위에 나를 더욱더 기다리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 나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는 기뻐함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나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은 자는
그날이 도적처럼 너에게 와. 그날이 급박스럽게 오는 거야. 그날이 호련히 오는 거야.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와버리는 거야. 당황하는 거야. 이 조연아 목사한테 너희들 설교를 듣는 너희들 얼마나 좋니? 얘기하잖아. 이 조연아 목사는 이걸 안 만들면 안 돼. 왜?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곧 간다. 딱 아버지 이 말씀도 딱 이렇게 주셨어. 이걸 누가 이해해? 처음 전도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 Jesus is coming. 휴거 임박.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거 전도할 때 이걸 줘야 돼. 이거 전도하는 새신자들이 아무것도 예수님 본 사람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까? 그래도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The beast is coming 거예요. 짐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물건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법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이마에 표를 놓고 모든 상황이 이제 통치를 받는 시대로 온다는 것을 이걸 주님이 만들라고 그러셨어. 도안을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교회마다 다 이것을 주라고 얘기했어. 교회마다 알려서 이 전도지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빨리 이것을 알려서. 왜? 지금 이렇게 전도지를 만드는 교회가 없어. 이거 성령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나 돈도 없어가지고 성도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순종을 덜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암은 고치는데 감기는 못 고치지. 무슨 말씀이세요? 야, 내가 이걸 전도지를 교회마다 54만 원이 드는데 삼쯤에 그거 할 돈을 내가 공급 못하지 이 말이신 거야. 빨리 만들어.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성도가 680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그 11교회 바로 순종하자마자 바로 680만 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걸 알리는 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가 누구냐? 오늘 주님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가 일주일 뒤에 거둬갈 자도 한 주간 안에 내가 소망 가운데 두었다. 이 조연아 목사가 대언을 이랬다 저랬다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 딸을 소망 가운데서 정말 다 취할 것 같은 그런 소망 가운데 두어서 기쁨 가운데서 나를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쁜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이지.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너를 거둬간다 그래도 그 뜻 안에 그것이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이 얘기를 듣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돼.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겁지 않은 거야. 내가 데리러 오는 거나 뭐나 다 그냥 그 심령 이미 지옥인 거야. 그래서 일주일 데리고 갈 그 심령에도 나는 소망을 줘서, 왜? 소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같이 연결이 되어진단다. 그래서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생기겠니? 그 사랑이 정점인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의 정점 그것으로 이룰 수 있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집사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이 전도에 제가 포커스가 맞췄는지, 그래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찬양을 가르친 거야. 호산나 막 예수 믿으세요 10곡을 골라가지고 전부 율동을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남편이 부도 났는데도 토요일마다 2만 원을 주님이 생기게 하셨어. 그래갖고 부도 났는데 소망이 있으니까 막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영혼 구령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교보문고 앞에서 청년들 훈련시켰는데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꼭 2만 원씩 내가 빵을 사줬거든. 그런데 티도 노란 걸 사준다. 청년들이 한 번, 두 번 참석하더니 재미없다고 안 나오는 거야. 또 막상 또 나가서 할 일이 또 걱정이지. 안 나와. 도루묵이 돼버렸어. 근데 중단해야 되냐. 나는 10곡이 있었어. 10곡이. 10곡 훈련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들이 있어. 아줌마.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근데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정말 전도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기쁨이 온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보문고 앞에 가서 하자. 다른 거 아니라 이렇게 워십을 익혀가지고 워십을 하고 그리고 워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전하자. 그런데 이분들은 다 권사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 다 뚱뚱해. 다 막 이렇게 엉덩이도 이만하고 다 뚱뚱하신데 그 열심히 워십을 해서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 10명의 그 뚱뚱한 아줌마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보 빌딩 앞에서 이제 워십을 하는데 기타도 없는 거야. 음악도 없어. 그냥 입으로 부르면서 하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 10명 아줌마 데리고 교보문고 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막 엄청난 그 중에 그런 막 대단한 일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 연습하기가 첫날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10명 데리고 아줌마 데리고 나가는 거야. 다 사람들 막 지하철 왔다 갔다 하잖아. 막 얼굴이 벌게해가지고 자 이제 워싱턴 들어서 워십 나오세요. 그렇게 오면서 10명 아줌마가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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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다들 주님을 사랑하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뭐 아줌마들 뚱뚱 아줌마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막 쳐다보면서 비웃고 막 웃고 이래. 그래 우리 막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대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그 전도하는 일이 대단한 일 같아. 엄청 위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더워요. 저는 하나님 냉방을 앞뒤로 빵빵하게 켜주세요. 부엌에도 펴주시고. 제가 아버지 음악이 없으니까 이 기타 반주자라도 붙여주세요. 딱 기도하자 한 주 만에 붙여주셨어. 우리 우아가 발레하는 그 발레 학원에 아는 분이 신학생이 하나 있대. 목동에 사는데 세상에 목동에 사는 사람이 수유리까지 얼마나 먼 줄 알아? 그 목동에 사는 신학생이야. 그 신학생이 수유리 그 교보문고 앞까지 이제 기타 체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내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줄 알아. 내가 밥도 하나 안 사줬다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어. 오면은 빨리 기타 치세요. 딱 이러고 전사 기타 치세요. 신학생이니까 무조건 전사 부르고. 그래 당신 이름이 지금 얼마나 내가 이름을 물어. 이름도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열 구충구 갖고 맞춰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도 안 써. 그래도 그 청년이 8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 8개월을. 2월달 3월달 그때 2월달엔 너무 겨울에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기타 치는데 막 손이 떨려. 열 곡을 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딱 우리가 한 달만 쉬고 3월달에 하자 이랬어. 그러고 못했어. 그래서 내가 주님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때 배운 거예요. 나는 정말 한 달만 딱 쉬려고 그랬거든. 한 달 딱 쉬니까 권사님 보고 전부 다 동기부여가 다 싹 사라져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붙여줬냐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었어.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워십을 가르친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전도에 그렇게 뜻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아기가 있어. 아기가 2살인가 되게 어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부인이 애를 얻고 나오는 거야. 애를 얻고 나서 우리 워십 끝나고 나면 막 전도지를 이제 막 지하철 오는 사람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토요일마다. 그래서 어머나 참 대단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그 남편이 젊은 사람이야. 한 30대 지금 한 35, 6쯤 됐어. 애기가 2살쯤 되고 이랬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이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전도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 아기를 얻고 엄마가 나오시다 하더니 한 2개월 정도 했을 거야. 그 남편이 양복을 착 전도할 때는 정말 멋있게 양복을 다 빼입고 와서 다 전도지 나눠주니까 우리가 얼굴이 사는 거야. 딱 이렇게 정말 정장 다 왈사스 다 입고 그렇게 와서 전도지 나눠줘서 어머 참 대단하게 생겼어. 한 2, 3개월 제가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전도했을 때야. 너무 젊은 나이잖아.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급성 심장 마비로. 그래서 나는 그때 집사 때였고 사역자도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지도 몰라. 워낙 존재감이 없어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라. 내가 그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막 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너무너무 내가 막 너무 슬프게 울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나를 기이하게 바라봤어. 저 집사가 저 사람하고 안 왔나? 어떻게 저렇게 슬프게 울지? 그런데 한 2개월 3개월 동안 양복을 쫙 입고 나왔어.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 아기를 업고 나와서 하더니 그 다음에 남편까지 나온 거야. 그 우리 교회에서 누구 같으냐면 전혀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야. 전혀 조용하고 신앙이 있는지도 드러나는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렇게 양복 입고 나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3개월 후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집사 때라 뭘 잘 몰라가지고 막 울기만 막 슬프게 울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야.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지금 이 설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 왜 생각나게 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빨리 나의 곁으로 올 줄 몰랐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소망을 주려고 이 전도에 대한 그 감동을 넣어주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자기도 그 전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그 남편 같은 거야. 그 열심히 양복 입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소망을 주고 그리고 2개월 동안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에 왔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면류관을 받잖아. 그 3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단 것이 엄청난 상급이라는 거야. 그걸 내가 선물로 줬다는 거야. 왜? 나는 너희들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몰라. 그 젊은 사람이 그 30대 중반인데 자기가 2개월 후에 죽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버지는 아시는 거야. 일주일 후에 윤정수 씨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주 전에 나라 완전히 내가 너를 치유한다고 선포하신 거야. 왜 그랬지? 주님이 소망 가운데서,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우리 손자들 너무 이쁘고 좀 키우고 너무너무 예쁘 죽겠어. 막 우는데도 막 가짜 울음을 울어. 그래 급해서 무조건 다 안으면은 하나도 눈물이 하나도 없어. 안으라고. 요새는 할머니를 알아봐. 이제 4개월 들었는데 나를 보고 내가 안아주는 거 제일 좋아해. 예. 엄마는 잘 안 안아. 난 안아서 맨날 세워서 하니까 나만 보면 안으라고 울어. 울음 소리가 달라. 내가 그걸 다 알아. 나를 안아달라고 하는 그 눈빛과 애교 피우고, 애교를 이렇게 막 피우고 막 애교를 피우다가 안아주면 왕 퍼지거든. 안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안아서 궁디팡팡, 예쁜 궁디팡팡, 내가 맨날 궁디팡팡 노래를 불러줘. 그리고 그러면 재우면은 내가 제일 잘 재워. 그러면 다 우리 장모님하고 내가 제일 잘 재울 거야. 엄마 안 안아줘. 피곤해가지고 서서 안 안아줘. 그리고 장로님하고 내가 제일 먼저 알아가 맨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재우는 거를 안으면 싹 하면 깊은 잠은 돼. 깊은 잠 드는 거를 별로 허락 안 하고 울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엄마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더 이쁘다니까 손자가. 울어야지 목소리 더 좋아져. 이러고 안 와. 우는데도 지 밥 먹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챙겨 먹고 울어도 내버려둬. 울면은 빠르르 가는 거야. 왜? 우리는 예쁘니까. 당장 울면서 안아주면 뭐 그래가 이러면서 이제 하면 그 소리가 또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이뻐갖고 안아주는 거지. 너무 예쁘지, 그치?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사야 24장부터 그런 24장부터 묵시록 있잖아. 땅이 다 깨어지고 다 깨어지고 대체 너희들 나를 기다리니 안 기다리니? 홍수는 유도 아니야. 그때는 위아래문 물만 열렸지만 지금은 땅의 기초부터 완전히 하늘에부터 기초부터 전부 기초를 다 흔들어 제끼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너희들은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로 돌아올지어다. 이사야 26장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제 의로운 신의 나라로 들어와.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그러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도 사랑하고 아기도 놓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할 것은 그 마음에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받고 있으니까 비전은 소중하게 그대로 진행 상황 가운데 있어. 나는 그것을 이룬 것처럼 다 받으니까. 온다니까 다 손을 다 내놓고 갈 필요 없나? 그거 아니야. 왜? 이미 선교사로 나갈 자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도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미 선교사의 생활을 한 그 버금가는 그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그대로 받는 거야. 사람도 어떤 여자가 병욱이를 사랑한다고 그래. 병욱 씨,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병욱이 그 마음을 받지? 그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걸로 믿어주잖아. 평생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 걸로 믿잖아. 하나님도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신학을 하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선교사가 이미 다 된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다 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고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아빠야.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은 삶은 소중해. 매일매일 최선의 것을 하고 있거라. 그러나 그 위에 더 기다려야 될 것은 나를 기다려야 돼. 소망 가운데서 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보는 거야. 하늘 구름만 이상해도 있잖아. 주님이 지금 오시나?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있잖아. 파란 불이 요새는 그 조명이 그렇게 나와. 그 폭포수인데 파란 조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게 우리 아파트는 그런 조명이야. 근데 내가 휴가 때 주님이 보여줬잖아. 꿈에. 이번에 포항 가서도 그 설교했지. 파란색이야. 파란색 불빛이 이렇게 와요. 빛이. 낮으면 그 비하는데 그것도 파란색이다. 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고슴도치처럼 여러분이 그 안에 샥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그 안에 여러분이 쌓여. 고슴 샥 빛이 감거든. 그러면 쌓인다 싶으면 그냥 공중에 떠 있어. 근데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다 고슴도치처럼 빛 가운데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올라가. 성령이 그거 보여주셨거든 꿈에. 그런데 꼭 그런 상황을 우리 아파트에 그 분수 조명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계속 저거 휴거 상황. 나는 항상 휴거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말 목사들이 그걸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아하브 잡지 거기에 우리 대표가 그 교회가 청라에 뉴숑 교회야. 그래 그 교회는 저 노란 거 그거 얻어왔잖아. 그 교회는 책상마다 전부 다 눈물 휴지를 다 갖다 놨어. 난 그게 뭔가 들어갈 때 전부 그 위에 눈물 휴지 아니 성경책 놓을 자리도 없는데 있다고만은 그 하나 갖고 와봐. 저 여기 설교하는 사람들 인터넷 더 봐야 되니까 저 뒤에 있잖아. 하나 갖고 와봐. 나 정말 놀랬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책상마다 이게 다 있는 거야. 앞에 성경 놓을 자리도 없는데 이게 딱 버티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 그랬어. 이게 다 있어.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근데 내가 이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데리러 오니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거를 가시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이거 성도들 앞에 놓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심각하게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그거 동글동글 하고 짜리몽땅한 거 꼭 저 닮았네요. 내가 이랬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짜리몽땅한 게 꼭 나 닮은 것 같아요. 동글동글 해갖고 나 좀 주시면 안 돼요. 나도 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놀랬어. 이거를요 10개 넘게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분은 진짜인 거야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게 해갖고 10개 넘었을 거야. 근데 엄청나게 갖고 왔잖아. 이분은 이것을 하나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이걸 두는 것이 그 성도들이 이 곧 휴거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가기 위한 이분의 신앙의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 휴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분은 이걸 달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10몇 개를 나한테 다 준 거야. 그러면 자기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이 조연아 목사가 가서 성도들이 알리라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많이. 정말 놀란 것은 나는 그렇게 써놓은 사람은 처음 봤어.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딱 벽에다 크게 써놨는데 뭐? 전도하며 선교하고 휴거의 날에 올라가자. 그 벽보에 크게 딱 교회 옆에 휴거의 날에 올라가자 딱 이렇게 써놨어. 그래 내가 우와 나도 이 휴거 날을 전하면서 이거 전도주 교회마다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휴거의 날에 올라가자고 써난 목사를 내가 처음 봤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을 1시간 이상 하시면서 그렇게 우신다 그러더라. 그 왜 우냐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 주님이 이제 데리러 오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예수님의 곁으로 이제 부를 날이 다가오니까 그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우니까 성도들에게도 그 영이 같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부른 게 아니래. 나는 죄를 회개하면서 부른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있잖아. 결혼식장에는 제일 그건 축하하잖아.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다 지금 주님의 신부들을 맞이하는 그날 빅데이야. 이거는 다들 엄청난 파티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포항 가서 그랬지. 성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사단들이 엘레리 꼴레리 예수님한테 그치? 엘레리 꼴레리 엘레리 꼴레리 약 올라 죽겠지. 예수님한테 그런다고. 왜? 그렇게 지금 빅데이야.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재미로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천사들이 준비하는데 말이야. 이 자녀들의 마음은 완전 세상으로 다가 있는 세상에 다 도둑질 말 그랬으니까 사단들이 야구르지롱 예수님이 야구르지롱 엘레리 꼴레리 이러고 있대잖아 지금. 내 포항 설교 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손님이 그 설교를 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대응과 치유나 어떤 것보다도 지금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 소망 가운데 있는 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곧 주님 오시는 소망 가운데 그걸 잡고 있는 자는 내가 그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 그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해서 평강이 넘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기다릴 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고 엄청난 그 놀라운 것을 다 예배하고 온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기다릴 때에 너희 마음에 소망이 있다니까. 너희들이 잘 될 때에도 소망이 있고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게 하라. 지금 너무 좋은데 가기 싫은데 주님 오라 그래서 아니 뭐야 지금 또 더 즐기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이 참 소망이 되어서 땅 내려두고 할렐루야 그러고 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 자가 복된 자야. 열심히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할 것이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오라 그럴 때에 미련을 가지게 되는 거지. 세상 미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미련을. 내가 예배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를 상상조차도 안 해본 거야. 이제부터는 상상을 좀 하거라.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휴거의 날에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고. 나 빛이 샥 왔는데 빛이 샥 왔어. 내가 보여준 건 하나님이 낮에 보여줬어. 너무 깨어있으면 보여. 너무 힘이 가지고 보이죠. 나 대낮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뭔가 뭐 어떤 그 윤설처럼 반짝반짝반짝하는 윤설처럼 이렇게 대기 중에 윤설처럼 반짝반짝하는 게 이렇게 파도처럼 싹 어느 날 내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떠 있어. 그것이 확 감는 순간적으로 공중에 떠 있어. 밤에도 오는 것도 주님 보여줬지. 밤 상황에도. 왜? 여기는 낮이면 또 미국 같은 데는 밤이잖아. 그때는 분명한 거예요. 바람이 쫙 하면서 바람이 슉슉 올라가는데 그 빛이 파란색이 아니라 얼마나 그 흰빛이 섞인 그런 화려한 슉슉 올라가는 거야. 와, 그게 가능하다니까. 지금 슉슉 올라가는 게 이 공중 뚫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그때가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리고 우리는 티끝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티끝인 거야. 우리 하루살인 거야. 세상에서는 티끝 같은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 길다 그래도 티끝 같고 한순간에 사라진 안개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너희들은 노래하라는 거야.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빛난 이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새 일본어 공부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닭개고노 죽순에 닭개고군 그게 나오는데 죽순이 닭개고가 어린 그 대나무 아이가 어떻게 뭘 받고 있지? 해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슬을 노쇠대 이슬을 담고 있잖아. 요새 시가 있지 그치? 이슬을 담고 있는데 그 궁궁 자라나잖아. 죽순이
닭개구가 땅에서 쿵쿵쿵 이렇게 자라나잖아. 그런데 빛난 이슬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거야. 죽순 머리에. 이 뭐냐? 주님의 이슬이 여러분에게 내려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빛난 이슬이래. 그 이슬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땅이 죽은 자들, 무덤에서 죽은 자들 다 토해내는 거야. 보라, 내 백성아, 이제 갈바, 가자, 출발, 갈지어다, 출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밀실에 너희들을 초대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환란의 기간에 내 분노가 지나기까지 너희들은 숨어 있어. 하늘 보좌 위에. 할렐루야. 빛난 이슬이 여러분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사단을,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다 죽이시는 날에, 그 환란의 기간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그 환란을 보지 말고 내 밀실에 들어와서 빛난 이슬을 맞고 너희들은 올라가서 내 밀실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 오늘 준비해야 되고, 나를 기다리느냐? 정말 이 세상이 재밌고 기쁠 때라도 나를 기다리고 그것이 우선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질투의 불에 이제 땅을 다 삼킬 때가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주님 오신을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밀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야.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전 세계가 이것을 바라보고 잠잠하게, 언제 쿵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신호가 올지, 쿵 하는 이것이 도적처럼 오지 않게끔, 빛의 자녀는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야.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청한 자들은 너무나 많아. 청한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 24장. 많은 자들을 이 메시지를 정하고 청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 소수야. 작아.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그 날은 변개되지 않는다. 쿵 하고 올 때에는 아버지가 됐다. 희생을 준비하는 거.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별되지 아니한 자들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희생이 되어버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땡 하면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구별될 때까지 아버지가 더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데 그건 희생이야. 내 자녀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날이야.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제는 땡 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럼 희생이야. 내 자녀를 내 밀실에 초대된 들어온 그 자녀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더 기다리고 살아오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땡이야. 그게 희생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희생을 준비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배도를 할 수도 있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택할지는 몰라. 그러나 그 전에 준비가 되어서 휴거에 이르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택한 자들, 청한 자들이 다 택함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에게도 주님 이 마음을 너무나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는 자들이 그렇게 복되되네, 주님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울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사야 57장에 보면 화액 전에, 심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연약한 자들은 화액 전에 치하여 감을 받는다. 왜? 살아남아서 배도를 하는 것보다 화액 전에 그 큰 날이 오기 전에, 화액 전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57장에 그 말씀이 있지.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좀 취하여 감을 입는 때인 거야. 그 의인이 취하여 감을 입는데, 죽음이 왔는데 사람들은 모른대.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데려가는 자들이 화역전에 데리고 간다고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더 큰 영광은 무엇이지? 걱정하는 그런 믿음의 여린 영혼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져서 신부의 날에 살아서 주님을 뵙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주님도 신부가 얼마나 주님의 면류관이고 자랑인지 몰라. 딱 천지 창조 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야. 신부로 초청하는데 얼마나 그걸 놓고 천군천사들이 다 준비를 했겠어. 한번 이 제 마지막 때 설교를 주님이 가끔 이렇게 자주 하게 하시는데 한 번은 교회 제가 목요 집회 때야. 좀 오래된 것 같아. 왔는데 환상이 열린 거야. 우리 교회에 여기가 망국기가 막 쫙 천장에 망국기가 쫙 들어있는데 어떤 환상이 나면은 백설공주를 파티에 가게 하려고 지들이 막 이렇게 막 거무줄 치면서 옷 만들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 그지? 디즈니 막 그것처럼 막 천사들이 막 바빠 날아다니면서 막 바쁜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여기 막 테이블이 쫙 놓였는데 린넨으로 너무나 빛이 나는 하얀 린넨으로 그게 막 촛대 이런 막 은촛대들이 쫙 해서 막 이렇게 너울을 갖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야. 완전 새로운 세상이 내가 깜짝 놀라 환상 가운데. 그리고 막 만국의 참 천사들이 막 나는 바쁜 거야 일하느라고. 근데 그때 그 설교한 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천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잠깐 보여주는데 제가 보여주는 대로 지금 제가 환상 보이는 대로 여러분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눈만 뻐끔뻐끔 하지 안 보이니까. 근데 얼마나 그 린넨이 빛이 나며 거기 장식된 그 촛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거기 꽃들이 쫙 장식되어 있는 생화들이 와.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열리는 거야. 열리는데 우리 안우철 권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처음 봤어. 꽃꽂이 크기가 한 요 정도 돼. 근데 백장미하고 장미로만 쫙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야. 뒷문이 열리면서. 예화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 설교가 정말 가짜가 아니라는 걸 주님 때때로 증거해줘. 들어오는데 내가 권사님 빨리 들고 들어와. 오늘 그 꽃을 여기 오늘 들고 들어온 그게 지금 이 설교하고 합당하다. 빨리 들고 잘 몰라. 뒷문 열고 목사님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갖고 들어와요. 두 개가 돼. 와 꽃꽂이면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두 개를 들고 들어왔어. 오늘요 우간다 대통령이 왔대. 어디 현충원에 우간다 대통령이 와서 그 우간다 대통령 앞에 장식한 그 꽃꽂이를 우리 교회 갖고 오려고 두 개를 들고 온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서 저기 이렇게 막 이 정도 크기였지. 그래서 딱 천국 환상을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촛대 은촛대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쫙 여러분 안 보이니까 실감나 전부 다 눈만 뻐끔뻐끔 하고 있어. 나는 환상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때 꽃들 두 개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실제 않은 공간이 그 천국의 집에 2층 난간에서 내려오는데 그 난간이 참 다 고베라야. 이 백합이 향이 나는데 고베라는 아주 작은 백합이야. 백합 크죠? 근데 아주 자잘한 백합이 막 쫙 이렇게 그게 난간을 이루면서 백합이 생각꽃처럼 난간을 이루면서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여러분 그 이상인 거야. 환상으로 조금 보여주면 해도 막 그 표현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소망하거라. 주님이 너희들은 오늘도 찬양에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 주님이 예를 들어 후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 호련히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근신하게 되므로 그들은 낮에 속한 자라 밤에 도둑이 오는 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준비하겠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게 주님 오시는 걸 소망하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맨날 보면서 주님 오심을 가라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예, 주님 이렇게 했죠. 항상 기뻐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하빈이가 뭐 성령님 꼭 내 마음에 계시니 오늘 하루 종일 그걸 하더라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어린아이라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 알아. 아마 찬양 때 되면 손을, 표정도 이래.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 영이 알아. 아멘. 그 자기 저 방석 꺼내놓고 해서 찬양한다고 방석 꺼내달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영이 아는 거야. 성령을 절대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이 지금 예언이나 마찬가지. 원고도 없이 성령이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잖아. 그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씀이 예언이야. 때가 가까운 것을 얘기하시는 거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 너희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아름답게 너희들이 잘 보존하고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입맞춰라.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언제 오시나요? 지금 살아서 주님을 본다는데 아버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제일 저에게는 우선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콩 내 안에 계시니. 너무 잘 가르쳤어. 영화보에서 성령님 꼭 내 안에 계시니, 뭐 성령님 꼭 내 안에 계시니, 오늘 그걸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무엇보다도 나를 기다리게 될 때에 너희들 안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어려운 일 속에도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입맞춤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이 땅을 흔들고 있잖아. 저 일부러 내가 맨날 지금 흔들고 있어. 맞아, 막 흔들고 있어. 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할 때가 돼. 지금 막 가서 전도해야 돼. 일본은 지금 황금어장이야. 막 딱딱딱 낚여 지금 가면은. 왜? 그들 천황 아마테라스 신이 가짜야. 자기들 구원 못 시키고 있어. 죽게 내버려 두고 있어. 내가 일본 갔더니 그 오요미야 진자, 오미야 사이타마 가니까 무사시, 옛날 일본을 정사로 이끈 그 무사시 그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전함을 만들어서 일본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그 전함 기초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일본을 한자로 딱 썼는데 어떻게 써져 있느냐. 깜짝 놀라. 금으로 돼 있어. 그 진자가 강대상 2배 많은데 진짜 금이야, 황금이야. 그게 오미야 진자에서 사이타마 가면 그 일본을 건국한 어떤 신적인 거지. 딱 거기만 있어. 금으로 된 게 딱 요만한 미니 진자인데 거기 딱 뭐라 돼 있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적혀 있어. 나 진짜 깜짝. 일본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지옥 옥자 있지. 여러분 지옥 옥자 알아요? 지옥 옥자 위에 매산자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옥 위에 있는 매산자와 같은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부터 막 그렇게 흔들고 떠들고 그러는 거야. 일본이 맨날 지진나고. 그러니 지옥 위에 있는 나라라고 한자로 그렇게 적혀있어. 일본이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어. 지금 흔들고 있으니 아마데라스 여신 그 태양신이 저희들을 구원하나? 지금 일본 가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가서 전도해야 돼. 이 교회들 가니까 전도지를 애껴가지고 말이야. 이 전도지 만들어 가니까 일본 목사님이 저기 어떻게 저기 항공 가서 전도한다니까 자기 동네 아니라고 5장만 갖고 나가래. 이게 지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10장은 10개를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30장 갖고 가냐 했잖아, 그치? 그것도 순종하는 사람들 5장. 내가 몇 매를 갖고 갔지? 1000매를 갖고 갔어. 전도지를 루트쇼를 만들어 갔는데 한 사람 앞에 5개밖에 못 갖게끔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교회 안 되겠다. 교회 가니까 이 전도지를 애끼고 자기 동네 자기 교회 주변에 만들려니까 우리 일본 가면 도시에 가서 그냥 다 전하고 와야 되겠어. 할렐루야. 교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그냥 찬양하고 천매 만들어가면 천매 다 뿌리고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일본 사람들 손에 딱딱 쥐어주는 거야. 교회도 있잖아. 애끼서 그것도 언제 천매를 애끼더라고. 그거 다 하면 내가 또 돈 만들어서 보내줄 거 아니야. 20만 원이면 천매 만들어. 그걸 애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도 못 믿겠다. 도시마다 가서
2박 3일 잠을 자면서 그 천매를 다 뿌려서 사람들 손에 딱딱 앵기고 쭉 오는 거야. 아멘? 그럼 천매를 뿌리면 10분의 1이면 몇 명이야 지금? 일본 지금 하나님이 지진 보내고 지진, 기근, 온역 주님 오시는 징조로 3가지 대표적인 징조야. 지금 다 왔어. 한 번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도 올지 몰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9월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사람들 손에 전조지를 딱딱딱 지어주고 와야 되겠어. 이 교회 믿으니까 안 되겠어 이거. 교회가 안 하더라고 이걸. 그리스도 노방 전다고 막 가서 막 그냥 다 돌리고 오자고. 도시마다 가서 할렐루야. 마음이 지금 급해. 나는 막 마음이 급해고 그걸 애끼고 있어갖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몰라 목사님들 시간이 없다는 걸. 얼마나 지금 급한데. 5번 또 보내달라면 또 보내줄 거 아니야. 5다 또 꽈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기뻐하겠어. 그럼 또 만들어 또 갈 거 아니야. 그거 들고 천매 들고 그치?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세상에 애끼고 있어. 그래 애끼걸 애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사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전도할 때 기쁘거든. 3개월 동안 자기는 3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죽을 줄 몰랐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 딱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 만에. 신 누구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오자마자 주님이 뭘 맡겼느냐? 그 성령의 감동이지. 재정 맡겼어. 재정. 뭐 맡겼지? 북 치는 거. 그때는 북을 3번을 쳤잖아. 100만 원짜리 북에서 중국에 사온 거. 왕 3번 치고 막 신문 것처럼. 그리고 3번 치고 시작했잖아. 그거 맡겼어.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맡겼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그때 나하고 같이 먹었어. 같이 먹었는데 그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뭐로? 심장마비로. 근데 12월달 그때는 대형기도를 했는데 대형기도를 그 예정군 목사님 대형기도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막 온 거야. 왜? 남편 6개월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 남편 곁에 없었거든. 남편 저주했거든. 양심이 갇히게 되고 온 거지. 목사님 12월 달에 했던 그 기도 듣고 싶대. 너무 마음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 동기부여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 사번하고 부도나고 가족들 아내도 구박받고 아내도 지겨워하고 같이 6개월 살다가 도로 나가라 그러고 아무 동기도 없는 이 세상에 마음조차 없는 이 세상에 너를 남겨둬서 미안하다. 기도가 그랬어. 그런데 아들아 너가 나를 만났잖니?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혜정 권사님이 보고는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데려갈 뜻이 있었구나. 자기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지. 아내도 없어서 혼자서 동생 그게 다시 아내가 나가려니까 그 동생 집에 가서 혼자서 막 심장마비로 구르다가 온 방에 손톱 짜고 있어. 그러면서 돌아가셨잖아 혼자서. 그때 아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돌아가셨지. 그치? 근데 아무 동기도 없어서 정말 데려가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예정 권사님이 그때 그 초상 그때 장례 때 막 넉대 울음을 우시면서 울었잖아. 막 넉대 울음을 우셨잖아. 그 마음에 금방 그렇게 데려가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 나가신다고 해서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장례를 해줘라 그랬잖아. 나 지금도 웃긴 게 나는 그때 장례식 때 처음 했어. 아니 그 영섭이가 들고 가야 되거든. 자기 아버지 사진을. 장례 그잖아. 일자 들고 가는 거 맨 앞에. 그거 내가 들고 갔다니까. 영섭이가 들고 가야 되는데 나보고 들고 가래서 내가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수목장에다 이걸 뿌렸는데 벌써 그 전주에 그들은 다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남편을 제 수목장 제 손에서 그렇게 거둬 가셨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네 양이다. 네 양이 너의 양이니까 네 양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이 가루까지 그 수목장에 내 가루도 뿌린 거야. 기도했지.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다들 그냥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자기 사업도 다 망하고 아무 동기부여가 없는 거야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지? 6개월 동안 충성할 시간을 주신 거야. 재정 다 보시고 할렐루야. 주일마다 씹은 거팍 3번씩 예배를 시작하는 그거 하시고 6개월 동안 충성하다가 가셨는데 하나님 상 주시려고 6개월 예수님 늦게 믿었지만 상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히브리 11장 6장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내가 있는 것과 그리고 나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근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있잖아. 단임 목사잖아. 그러면 무슨 상을 하면 전부 다 뭐 하나씩 다 주고 싶어. 작은 거라도 하나씩. 다른 사람 상 받는데 한 사람은 상 못 받고 있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단임 목사라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누구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어. 작은 거라도 다 준비를 했어. 아버지 똑같으신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분을 그렇게 교보문고 나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 6개월 동안 우리 신집사, 우리 교회 와서 집사도 보고 6개월 동안 충성을 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고 시킨 거예요. 성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 묵시록 이사야 24장 그리고 얘기하시고 25장에 보면 정말 너희가 나를 기다리니 땅을 다 뒤집어 엎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날 이 묵시록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밀실로 너희들을 내가 초청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킹스 오브 킹스 영화도 지금 전 세계로 만들어서 아버지 가장 기초적인 복음 영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돌려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돌려서 한 번 다시 복음에 대한 기초를 재정립하고, 아멘.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한 영혼에도 얼마나 부르고 계신지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또 정하고 감동도 받고 다시 아버지 마음을 첫사랑처럼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포항 4시간 설교할 때도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첫사랑 그리고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그걸로 마쳤습니다. 사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하고 있어서 예수님 보고 천사 보고 엘레리 꼴레리 하고 놀린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날, 가장 영화로운 그날에 우리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부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희생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청할자 택한 아들이 되어서 구별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삶을 사나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최우선은 주님 오시는 자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보는 날입니다. 라켄 리스키스, 아버지 박주성 성도님, 라카 예르베스카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찬양부터 오늘 이 교회 예배는 기쁨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리도 너가 하여 나갈 일을 하면서 항상 위에 내가 오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리도와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일들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게 중요하더라고. 로드 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혜성 집사님 천국 입성 감사합니다. 어러바카 가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고, 어러바 큰 은혜와 어러바카 위로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정확하게 그 윤정선 사랑하는 딸을 만지시고 소망 가운데서 또 주님이 이 뜻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그 뜻을 잘 아버지 하나님 화내지 않고 맞이하며 천국 입성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 주세요. 어로드 후 새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영혼 구원 고맙습니다. 어리드 후 사랑하는 딸아 아와카 모든 것들은 카이로스 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이 지치고 어로드 후 한결같지. 그러나 이사야 40장을 보거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작년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마지막은 뭐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영성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그냥 일은 삶을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 진짜 영성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재미도 없는 그것을 매일 똑같은 일들을 걸어가면서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정말 큰 소망을 가진 영성이야. 그러므로 와이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영성을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걸어가는 시점이 지금 너희들에게 긴 거야. 마음이 낭망되고 힘들고 변화도 없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영성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영성이야. 그것이 너에게 있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질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영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 변화가 없는 삶 가운데서 한결같이 나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영성이야. 오늘 그것을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하야라바카. 주님, 우리 윤정선 천국 입성을 감사드리고 소망 가운데서 받아들였다니 더욱더 감사하고, 돌아가는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 보였다니 더욱더 감사하고, 그 딸이 아버지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또 오가는 길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와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콩 내 마음속에, 성령님 콩 내 마음속에, 우리 하빈이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 안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도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